13절까지 같이 보심으로 금요 예배를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했을 때에 8절에 누굴 구한 사람들이에요? 아우톤, 그를. 그래서 아우톤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한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도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형제들아 했으니까 형제들마다에게 한 사람한테 한 가지씩만 해도 몇 종류가 되겠어요? 구원 얻은 사람 기본 계시록에 갔더니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14만 4천이 똑같은 시험이에요? 종류마다 다 다르겠어요? 각자마다 다 특징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결론이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도 그래서 무슨 시험까지? 십자가 사건까지 다 시험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마귀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결론이 어디까지 갔느냐 봤더니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봤더니 시험하고 쭉 마지막까지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봤더니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형제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결론이 죽음이었느냐? 아니죠 또. 그러니까 마귀사탄은 결론이 죽이는 데까지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것까지만 허락하신 거죠. 그 이후에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니까 시험을 통해서 누굴 찾게 하시죠? 그래서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신 거죠?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대상이 세상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도 막 구하잖아요. 어디 가서 특히 이제 그 정월 초 하루 1일에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해 뜨는 데 가가지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해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만 생각을 하니까 해 뜰 때 가서 이제 구하는 사건이 있는데, 해가 구약에 봤더니 누가 해로 등장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로 등장을 하시죠. 근데 아닌 존재도 해로 또 나와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다 같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구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헬라어로 보니까 누구를 구하기 전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존재,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들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무엇을 너희가 소유해야 될 어떤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무엇인가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닌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허락하셨느냐 봤더니 무엇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신 거 구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또 바뀌어지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주시리라.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지혜.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사건이 무슨 지혜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혜가 또 세상 지혜로 또 갚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5절 이하에 지혜가 두 종류가 나오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보다, 그리고 또 사람의 지혜를 또 구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5절 6절 연결해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그래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들 중에서 뭘 얘기한다? 지혜를 말하는.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고보서를 보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지혜가 두 종류예요, 크게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거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그래서 만세 전에가 있고 또 하나는 창세 전에 얘기가 있죠. 그래서 만세 전에는 무엇이고 창세 전에는 또 무슨 얘기냐? 그 얘기 아니냐? 근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감추었던 거다 그래요. 언제부터? 만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존재인데 감춰진 존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는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관원의 지혜 그랬는데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추신 거예요?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그래서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느냐?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하신 쭉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이어서 쭉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의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감춰진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시죠. 그 중에 대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서 무엇을 구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무슨 지혜? 그래서 보니까 지혜도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럼 무슨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느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추었던 것, 감추었던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감추었던 존재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그 감추었던 존재를 드러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이다.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감추지 않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인 존재,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바로 감추었던 존재인데 누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어디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기 나오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봤더니 누구라고 그랬죠?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함께 계신 존재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감췄던 존재예요. 누가요? 언제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다. 누구에게는 감추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건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구하라고 하신 존재가 바로 누구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1장에서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3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도 바울은 누굴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꺼리끼는 존재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존재로 보여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 더하기 칼레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어디에 있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 헬라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바로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아들포이, 아들포스, 형제들아. 형제들이 다 어디에 있다가 나왔어요?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누굴 찾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니까 뭐가 따른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서고 그래요.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굴 찾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그래서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무슨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라고 하는 혈과 육.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속에서 불러내시는 역사. 그래서 다 같이 누구는? 너희는 다른 사람 얘기죠.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누구는? 경민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경민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고린도전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언제 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연구하고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얘기로만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봤더니 그 출애굽 사건도 누구 때문에 기록하셨다고 그래요?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할 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8절 이어서 9절이기 때문에 바로 누굴 구한 사람들이에요?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구한 사람들,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 그분 안에 연합되어서 함께 누구에게? 파테르,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 헬라어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게스테토 토 오노마수. 예, 그래서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 아무나 파테르 할 수가 없죠. 파테르 헤몬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파테르 한번 찾아볼까요? 예, 그냥 넘어갔었는데 3962번 3962번 파테르 그랬어요. 그래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 유래가 3817번이죠. 예, 여기는 또 안 나오는 것 같으네요. 예, 그죠? 사전마다 어디가 뭐가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 3817번 스트롱을 보셔도 돼요. 3817번 안 나와요? 3817번? 예, 때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누굴 때려요? 예, 자녀를. 예. 그래서 때릴 때에 예, 목적이 있겠죠? 근데 때리는 것도 두 종류예요. 예. 그래서 때리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 부모 입장에서 또 예, 때리는 입장도 나오고. 그래서 예, 아버지라고 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맞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맞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에서 가라사대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하시지 않고 다 같이 아바? 아버지요. 왜 아바 아버지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사건을 한번 연결해서 파테르 아버지 앞에 아바라고 왜 하셨느냐? 히브리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죠. 아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그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 중에 여기에서만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5번. 아빠. 예. 그래서 아바 또는 아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헬라어로 아빠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그래서 영어 개념에서는 여기 비 두 번 나오면 하나를 묵음을 하죠. 그래서 아바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모음 앞에를 음절 나누죠. 그래서 앞으로 베타가 앞으로 붙다 보니까 아에다가 비읍이 붙어서 압이 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가 나와요. 이게 기본인데, 보니까 우리는 바도 있지만 바가 있죠. 우리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 B, B, A,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그냥 아빠 해도 돼요, 우리는. 발음 기호를. 그런데 굳이 헬라어 가지고 따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아빠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 달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빠를 봤더니 유래어가 어디에 돼 있어요? 여기도 한번 봐보실래요? 예. 여기도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사전도 이거 그냥 사전 나오면 어떤 사전만 딱 보고 그것만 이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스트롱 사전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면? 스트롱까지도. 여기 보니까 그나마 스트롱 사전이 나아요. 훨씬 나아요. 여기 보니까 아빠는 아람어, 기원은 아람어 2번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혹격으로 뭐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2번은 구약 히브리어예요. 가로가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히브리어 2번.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구약에가 나오는데, 구약에 무슨 단어냐? 구약이 2번인데 히브리어로 봤더니 무슨 단어예요? 아부. 그렇죠, 아부. 그래서 파더 그랬는데 아버지. 그래서 아부에서 아부에서 뭐예요? 아빠인데 쓰인 것을 봤더니 열조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죠. 열조. 그 다음에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몇 번째라고 그래요? 첫 번째. 그래서 맏아들 그랬죠. 맏아들. 그래서 왜 맏아들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 그랬죠. 맏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외적으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맏아들이었어요.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또 달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또 다른 쪽으로 또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때도 맏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아부,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빠. 예. 그러니까 아빠는 누가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 한글에도 아빠가 있으니 참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럼 하나님을 아빠.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몇 장이었죠?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36절에 아버지 앞에 간구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아바 아버지요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바가 아니라 아빠. 예, 아빠죠 아빠. 예. 우리는 아빠 그냥 아빠 하면 돼요. 아바 했는데 아빠 해도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죠. 아빠 그 다음에 파테르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아빠라고 하는 파테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5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번. 신약에서 5번을 보시면 5번을 봤더니 5번을 봤더니 어디 나오죠? 쓰인 곳이 3번. 쓰인 곳이 딱 3번밖에 없어요. 파테르는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파테르, 그 다음에 조상도 파테르, 하나님도 파테르, 이렇게 파테르라는 단어를 쭉 썼는데 아바라고 하는 아버지 할 때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요. 뭘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잔이 있었죠. 쓰리get한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약까지 가면 신명기에 가봤더니 신포도주 음료의 그 악독 독사의 악독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야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망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잔을 예수님은 없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 속에까지 예수님은 그 속에 그 죄의 잔이 없는데 그분 안에까지 그걸 넣어야 되는 사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갔더니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누가? 예수님 담당을 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짐승에게 다 넘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뒤집어 씌웠다고도 하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라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 봤더니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 그죠? 그러면 누가 된다고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건을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요. 지킬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예. 그것을 신명기 8장에서 신명기 29장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이하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신명기 그러잖아요. 신명기. 그러니까 호렙에서, 그래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한번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여기는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산이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 그래요. 그래서 호렙에서 그래죠. 신명기 29장에서 호렙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갔더니 산 앞에 그냥 무슨 산인지 얘기를 안 하고 시내산. 그래서 시내 광야니까 시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다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구분 나뉘어져요.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있고 주기도문에 파테르 헤몬 하는 우리가 있고 달라요. 똑같은 단어는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달라요. 존재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하신 거죠. 모압 땅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땅으로 와가지고 모압에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큰 시험이라고 그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도 시험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달을 수 없어요.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소경이죠. 그 다음에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말은 듣고 보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눈, 깨달을 수 없는 마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허락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 됐다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가 언제까지가 오늘날까지냐? 그래서 쭉 내려가서 10절 이하에 오늘날이 또 나오죠.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네, 목적이 여기가 있죠. 그러면은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주어져야만.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럼 오늘날이 언제까지가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였죠. 신약이 왔더니 세메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이 언제가 오늘날이냐? 그러니까 오늘 또는 오늘날 해놓으니까 오늘날 그러면 너무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오늘,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세번역 성경은 뭘로 바꿔버렸죠? 뭘로?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오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양식을 언제 달라고요? 오늘 달라고. 내일은요? 그래서 오늘날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오늘로 바꿔가지고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무슨 양식? 세상 양식 달라고. 세상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에 부르실 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또 저주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15장에 가서는 하늘의 무표를 보여주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이루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사건을 아브라함이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또 의롭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이삭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와 내 후손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도 또 얘기를 하셔요. 왜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느냐? 예,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서야 너와 내 후손이 누구냐 얘기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외적으로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우선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후손들인 여기서 자손이 나오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다, 자손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다 시험 속에 다 있는 거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여기 나오죠? 주께서 28절에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 잉태한 거예요 보니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써먹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닌 거죠.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처녀가 마리아도 처녀라고 그랬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보내셔서 또 태어나게 하셨죠. 잉태하고 또 낳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예, 하셨느니라. 보내신 어디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장소. 예.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하신 사건이고, 오늘날은 너희가 누구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라고도 하지만 사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그래서 12사도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호 예, 파테르라. 한글 성경은 아바,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였다고요? 한글 성경은 아바, 영어도 아바, 다 아바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헬라어로. 예, 여기 나오죠? 예, 다시 본문 다시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헬라어로. 예, 헬라어로 보니까 쭉 내려가서, 예, 갈라디아 4장 6절에 가서야 다 같이 하나님을 예, 아빠 파테르. 그랬어요.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해 주신 거예요. 언제요? 현재로 되었지. 현재. 오늘날 현재예요. 현재 사건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만 누가 이루신 사건이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 된 사람만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파테르 헤몬. 그러니까 헤몬이라고 하는 우리는 바로 누구와 연합된 우리예요. 예. 먼저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르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갔더니 구약에 수많은, 그래서 60만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이죠.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정이라고 했을 때는, 예, 그래서 20세 이상, 50세 이하, 그 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것 자체가 사도행전에 봤더니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천국이 아니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혈과 육,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홍해를 지나게 된 것도, 광야 생활 40년 지나게 된 것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시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는 사건도 다 이루시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날까지 뭘 안 주셨다 하는 때가 있고, 주시는 사람들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사건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날이라는 그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레미야 31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주지 아니하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31장 31절 이하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예, 세우리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전혀 날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욤. 히브리어로? 욤. 예.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 잠깐 보시면 그래서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오늘날이 여기 보니까 얌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욤. 예. 여기 보니까 예, 히브리어 원형이 요미죠? 예. 요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얌민. 욤. 야밈 그랬죠? 예. 아. 야밈이에요, 야밈이에요. 야밈이네. 예. 그래서 복수로 했어요. 왜 복수를 했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요미예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가서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날이라고 했느냐? 예. 그래서 요미라고 하는 그 날이 온다 그래요. 빠임 그래서 이르리니 원형은 뽀라고 하는 단어죠. 뽀. 빠임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무슨 단어예요? 오다 가다. 에르코마이. 예. 그래서 예, 뽀라고 하는 단어를 오다 가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그 요미라고 하는 그 날이 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날이 뭘 주시지 않는 어느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시는 어느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이 아니죠.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하는 사건을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존재하는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빛이 있으리로다. 존재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히브리어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히브리어로 봤더니 예, 요미라고 하는 단어죠. 똑같이 요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빠욤 그랬어요. 예, 여기서는 그날에가 아니라 빠라고 하는 단어는 예, 헬라어로는 엔전치사죠. 어디 안에. 예, 안에. 날 안에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예, 그날에 그래서 그날 안에서의 사건을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다. 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나는 날이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한글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에이스엠에 바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일 때에 그 믿는 자로부터 배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것을 생수의 강이 계시록에 갔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또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날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안에다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그래서 날 두 가지죠.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때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온다? 남편으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아내 입장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얘기를 창세기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다른 남편을 쫓아가 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간음했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33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때 누가 되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출애굽 때 이 약속을 하신 것이 현실화되는 사건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건에서 또 하나 하나님 백성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죠. 누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시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얘기를 하셨는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사건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만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의 소유를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인데 예수님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도. 그래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멘 그랬죠. 누가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가이에 비트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가이아 펠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수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